예, 예. 아, 예. 제가 미시간 베린 스프링스에서 살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여보, 집안에 말이야, 측백나무가 아무래도 집을 가려서 집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잘라버릴까?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제의를 했습니다. 나는 보기가 괜찮은데 왜 자르려고 해? 아니야, 아무래도 집을 가리니 길가에서 보면 집이 답답해 보여. 그러나 제가 고집스럽게 찬성을 하지 않자 남편은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집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기한 마음으로 하늘에서 보는 큰 미국 대륙에서부터 쭉 내려가 아주 작은 공간인 저희 집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컴맹이었던 저에게는 이렇듯 컴퓨터를 통해서 저 높은 하늘로부터 단숨에 내려가 정말 작은 모래알보다 더 작게 보일 저희 집을 찾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의 말대로 집 앞에 그 전나무가 집을 가려서 저희 집이 아주 답답하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의 말이 옳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나무를 자르는 일에 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터운 일 장갑을 끼고 전기톱을 들고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커다랗게 자란 전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추령으로 정말 멋진 나무인데 참 아깝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았는데 남편의 수고 끝에 이 넘게 자란 전 나무는 콩 하며 잔디밭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번갯불처럼 스쳐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저 잣나무의 모양새가 바로 나의 처지가 되겠구나. 뿌리에서 잘리고만 생명이 끊어진 전나무. 비록 아직도 생생하니 잎은 푸르고 생명이 있는 듯 보이지만 잘려나간 전나무는 생명줄이 끊긴 살아있는 듯한 죽은 나무였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끊긴 생명줄로 인해서 더 이상 생명력을 받을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저희를 향하신 간절한 사랑의 고백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아멘.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죄를 생각하면 망가진 인생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미 우리 모두가 죄를 품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하건 원치 않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줄에서 끊겨진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재미있게도 저는 문득 죄라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뜻이 새롭게 제 마음에 다가왔거든요. 망가진 것을 생각하니 아주 오래전에 다녀왔던 옐로우스톤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옐로우스톤에 큰 불이 났었어요. 불은 진압이 되어서 한숨은 돌렸지만 엄청난 손실을 보았었지요. 올 2012년에도 온 세계 곳곳에서 큰 불길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저희 교인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곳 옐로스톤을 방문하였을 때 저는 그곳에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푸르른 나무들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었고 길 건너 다른 쪽에는 불에 타버린 시커멓게 나무들이 볼품없이 줄지어져 있었는데요.
푸르른 숲과 시커멓게 타버린 재만 가득한 완전히 다른 모양새의 두 곳은 얼마나 뚜렷하게 비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전해도 눈앞의 두 장면이 얼마나 다른 모양새였을지 상상할 수 있으시겠지요. 이쪽을 보고 저쪽을 쳐다보면서 많이 아픈 마음이 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네요. 그리고 폐허되어가는 이 지구의 모습이 시커멓게 타서 휑하니 숲이 되어 남아있던 나무들로 폐허되어 버린 숲의 모습이 겹쳐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놀랍게도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되어가는 그곳의 모습을 다시금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잿더미가 된 그곳에 새싹들이 움터나고 제잘거리는 새들의 찬양 소리가 다시 그 공간을 채우게 된 것이지요. 그곳에 있는 해로운 곤충과 벌레들이 불에 타서 죽고 타버린 나무 잿더미가 오히려 거름이 되니 예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새로운 개척지가 된 것이에요. 새로 나오는 새싹들은 거름을 넉넉히 받아서 더욱 푸릇푸릇 반짝이는 아름다운 색을 띤 모습으로 자라게 된 것이죠. 망가진 것이 있다면 새로운 생명력이 그것에서 움트어 나올 때 더 아름답고 싱그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네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폐허가 있지만 그것에 창조주의 능력이신 생명력이 부여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싱그러운 탄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예전 망가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주님의 재창조에는 회복 이상으로 더 좋은 곳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허락하신 생명력은 끈질기기도 하고 참으로 강하고 표현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망가짐이 없지요. 상명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폐허가 있는 곳에는 건설이 있고 끝이 있는 곳에는 시작이 있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원칙에 걸맞는 참으로 가슴 벅차는 크나큰 축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감격의 일들이죠. 제 인생의 가장 고달픈 시절이기도 했지만 지우고 싶지 않은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밭이 얼마나 황폐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복이 된 것입니다. 폐허가 있던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 저는 죄인의 자리에서 엄청난 고통의 멍에를 지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울분과 증오와 미움과 시기 질투.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했을까 이해가 가지 않는데 복잡한 삶과 더불어 갱년기에 임하는 호르몬의 밸런스가 제대로 맞추어지지 않아서 참으로 격심한 파도 타기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어두운 마음들, 이기심이 가득한 남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마음들이 제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떼면 온통 불평, 불만이 나오고 그런 마음을 가득 채운 제 속에 주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아픔과 고통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늘 아버지와의 분리된 경험을 하셨다는 그 경험이 어떤 것인지 조금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금 저 자신의 죄의 무게를 맛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모두 감당하셔야 하셨을 그 크나큰 고통이 무엇이었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와의 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제 눈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만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저 멀리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능력의 손길이 필요했고 그래서 간절히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51장 3절의 말씀처럼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다스릴 수 없는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시편 51장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말씀 한 기절이 저희 심령에서 쏟아져 나오는 저의 고백이었고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을 크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기도와 헌신 40일 이 권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마음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다시금 저에게 크게 들려옵니다. 생애의 폭풍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는데요. 생애의 폭풍들은 혼돈과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바로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셔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죠. 제자들이 광풍과 싸우다가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배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울부짖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진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광풍과 싸웠던 제자들과 같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저의 죄된 마음과 싸움을 했었습니다. 저를 삼키어 버릴 듯한 몰아치는 죄된 마음들과 싸웠지만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전혀 없구나 한탄을 하면서 절망의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생애의 폭풍들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겠지만 우리는 그 폭풍을 대항하여 싸울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인생이라는 배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폭풍 중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죄는 인간관계 속에서 움터나게 되겠지요. 미움도 시기와 질투도 불평과 험담도 내 속의 자아를 통해서 이기심으로 싹터 나오겠지요.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에서 심히 고단하고 힘겨운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스트레스 속에서 원하지 않는 감정들이 올라오겠지요. 그 가운데 부정적 마음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얹어주고 죄의 무게는 더 늘어나며 더 무거운 죄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겠지요. 그럴 때에 사단은 우리를 삼소하며 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너는 이기주의자야. 예수님의 품성과는 너무 먼 거리에 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험담을 해. 끊임없이 사단은 손가락질하면서 제 안에서 제 자신을 정죄하게 이끌면서 좌절하게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강도 만난 사람처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저는 이제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뢰가 마음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저희 황폐된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분의 간절한 호소는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노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애절한 호소를 하고 계심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잘리워진 전나무처럼 생명줄에서 잘리워져서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된 인생을 살고 사망의 길을 달려갈지라도 새로운 생명줄을 이어주기 위해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줄에 접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22장 24절 2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는 서원한 것을 내게 갚으리라. 내게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1, 2, 3 말씀 묵상의 원칙에 따라 1번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이지만 사단의 시달림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저이지만 2번 하나님께 나아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길 호소할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의 사랑 오직 예수로. 3번 우리는 전능자가 우리의 보배가 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비추이며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을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제 가슴에서 넘쳐 어둠의 빛에 쫓기워 달아나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폐허에서 새로움으로, 죄에서 용서받음으로 자유를 얻게 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복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구원받은 기쁨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은 죄를 크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놀라운 일보다 죄가 더 크고 더 능력이 있는 듯 보이지만 진정
진정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죄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서 우리를 충분히 건지시고 우리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히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 사심이 푸르른 넓은 들을 마음껏 뛰놀듯이 감사함으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껏 뛰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끊어진 생명줄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